할렐루야. 네, 오늘도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이만큼 닦고 그 위에 고기랑 덮밥을 담아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치부에서 함께 만든 이 머리띠를 잠깐 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치부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시나요? 네,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이번 성경학교를 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답게 살자. 오늘은 그거에 대한 2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가 부제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는 저를 들여보면 저는 저희 서울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구성원으로 봤을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립니다. 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아이가 다이소에서 만나면 아저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 아이는 제가 아저씨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어린이집 친구들이 화장실 갔다가 아니면 여기 옆에서 놀다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와, 아저씨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졸졸졸 따라옵니다. 계속 물어봐요.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저건 뭐예요?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 나 여기 교회 목사님이고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면서 네, 이제 제가 도망치듯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녀의 모습으로, 때로는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불리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에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가기 전에 19절부터 살펴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나타난 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를 살펴보니까 그 전한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때로는 분노하다가 때로는 낭망하다가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그 마지막의 모습은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아니면 아니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저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랑 관련이 없어 라고 튕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깊숙이 찌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 내가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돌을 던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네, 우리도 같이 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매우 경계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모습은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는 아마 도망갈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죽음을 바라보면서 피하면서 도망가던 자들인데 그들은 또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죠. 그 굉장한 영향력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복음은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실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커다란 동네에 가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동네가 바로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데가 다 로마의 점령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디옥이라고 크게 적어놓은 데가 있죠. 저희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테두리로 된 데가 엄청 많은데 저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디옥은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면 정말 많은 화물들이 오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도 하고 신문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안디옥의 모습은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저기 터키, 시리아 이쪽에 있는 그 터키 쪽에 있는 그 교회를 지칭합니다. 네, 저 위치였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는 곳 가운데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많은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네, 왜 우상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저는 제주도에 와서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만 내려갔더니 뱀을 섬기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뱀을 섬겨서 그 뱀에게 날마다 절하는 무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여기 밑에 낚시하러 갔더니 어느 사람들이 그 잡은 것들의 그 잔해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네, 그 모습들을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긴 하지만 이 제주도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주도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또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무언가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것, 그리고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안디옥에도 이처럼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믿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였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던 반면에 또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 텔레비전을 보는 그 안에 있는 문화를 많이 따라가는데요. 이 시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들어오는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들이 오니까 이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니까 그것들을 다 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가 많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큰 항구 있는 곳에는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그리고 종교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떠나 안디옥으로 갔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 안디옥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여 그들을 격려하였고, 또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 두 가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처음 생긴 것, 처음 생긴 일을 우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되겠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의 습관을 보고, 관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배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실천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아마 우리 마음에 콕 하고 박힐 겁니다. 우리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읽고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참 우리 삶의 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짧게는 여기서 몇십 년, 길게는 4, 50년 넘게, 80년 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확 바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마음으로 그래 저거는 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담긴 하지만 담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죠.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행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훈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에 나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는 무단한 훈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았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 선교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오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었던 사실이 들려졌는데 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앉아서 깊이 되뇌어 봤습니다. 두렵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주의 손,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인도, 심판, 보호, 축복,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네, 제가 아까 이걸 쓸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담대함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함께 지낸 회사 사람들, 아니면 나를 정말 많이 알고 지냈던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하며 나눌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삶입니다. 27절부터 함께 30절까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말씀을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27절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네,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말씀이 27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돈이 막 몇 조씩 있어가지고 내가 낼게 이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헌신하는 모습을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헌신된 모습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을 함께 후원으로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서 있으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쓱 넣어주세요. 이번에 성경학교 때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저는 그걸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제가 이걸 처음 배웠을 때가 처음 전도사로 섬겼을 때였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타를 메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이제 80 가까우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이거 택시 타고 가라고 그 고쟁이에서 아시죠? 이렇게 바지 안에서 이렇게 고쟁이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시면서 전도사님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이게 지금 한 20년이 거의 넘은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네, 그 울림이 제 안에 아직 있거든요. 네, 물론 그 권사님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행사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그 고쟁이 안에서 꺼내는 그 금액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게 돈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나누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나눠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호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정말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져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밥이 제일 맛있나요? 네, 교회 밥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밥이 제일 맛있죠. 네, 최고입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왜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이 정말 맛있을까요? 내 수고와 노력이 없이 맛있는 거를 탐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뜨거운 불 앞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50인분의 식사를 세 끼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거기서 국 끓이시고 계란 지단 해주시고, 네, 고기 제육해 주시고, 그런 그 권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자 나누는 권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50인분의 식사 쉽지 않으셨죠? 근데 저는 내년에도 부탁할 겁니다. 네, 또 사랑으로, 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네, 이곳은 학교가 아니죠. 교회 학교라고 하는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여기 아니고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보자라고 애들한테 인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안녕 인사해야지라고 그랬는데 한 머리 큰 5학년인가 6학년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안 해도 아무런 상관없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자기한테 뭐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그런데 우리 서옥의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통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권력이 있어 눈에 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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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네, 다른 자식 데려다가 밥 먹이는 선생님도 있고요. 옷 갈아입히는데 자기 자식은 저기 떨고 있는데 기다려. 그리고 옷 갈아입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먼저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참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식사를 나누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보면서 대단하다. 우리 서욱의 선생님들 참 대단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손 한 번씩 잡아주면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서우교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손 한 번씩 꼭 잡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시면 내년에, 네, 교사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습,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가르치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앉아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정했고 이 말씀을 나누지? 이게 그 아동부, 유치부, 그 성경학교 주제라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말씀을 나눴을까? 네, 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가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네, 아멘.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아니 나는 아니야 라며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